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전성기 때 모든 지혜, 그가 가졌던 지혜, 그리고 그의 왕궁과 성전의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을 보고 듣기 위하여 스바 여왕이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아련하고 그와 그의 신하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예물들의 리스트와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녀에게 준 귀한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온 사람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사실은 스바 하면은 시바라고도 하고요. 에디오피아를 얘기하죠.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땅덩어리로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한 20배는 큰 나라일 것 같습니다. 또 그 먼 길을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시종들을 거느리고 올 만큼 그 나라는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였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비행기가 아니고 육로로 간다면 우리 한국에서 인천에서 아마 거의 홍콩, 필리핀 정도의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간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그런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여왕이 왜 찾아왔을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같은 말씀이 역대하 8장, 9장에도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한 자료에서 같이 인용을 했거나 그렇게 거의 내용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궁을 보기 위해서란 말은 와서 보고 놀랐다는 얘기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또 16장에서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하실 때 여왕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그 솔로몬의 시바 여왕이 왔던 그 의미를 주님께서 그렇게 간략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의 소문이 참으로 그가 지혜롭다는 소문이 멀리 퍼졌고 그 퍼진 소문을 듣고 한 나라의 여왕이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 먼 곳을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가지껏 아주 이거는 모를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답을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문 말씀과 또 역대하 8장, 9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묻는 말에 다 알고 대답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 박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두혁이 형제는 지금 물리학 중에서도 뭘 한다 그랬죠? 무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옆에 분 봐봐, 한번. 우리 임 집사님 보라고. 우리 임 목사님 보시고. 안 봐요. 네, 보라고. 이 양반이 만물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긴 비교도 안 될 만큼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는 여봐라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 너 뭐 좀 아는 게 있느냐? 그거 없이 딱 들을 때 알아가지고 그거는 이것이고 이것은 그것이고
설명을 하니까 뭐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그렇게 찾아왔는데 문제는 그의 소문이, 솔로몬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 한 가지 분명 알 것은요, 좋은 것은 언제나 소문이 납니다. 좋은 것은 언제나 소문이 나요. 우리 박성희 자매가 그 아파트에 간판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서 사람들 몸 이렇게 체조 같은 거, 몸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지를 했는데 그 신기해요. 뭐 그 창문에 뭐 하나 붙어 있는 것도 없어. 근데 그 아파트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참, 그래서 제가 박성희 자매를 볼 때마다, 야, 간판 같은 데 투자 안 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소문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8월 초에 춘천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인가? 같이 그 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소양강 쪽에 막국수 집이 맛있는 데가 있어서 이제 거길 가는데, 이거 가는, 그러니까 아시죠? 소양강 가는 쪽, 아시죠? 그 강변에, 강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전에는 거기 뭐, 허름한 그 집이나 뭐 카페나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동네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그 허름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솔밭이 굉장히 크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면서 김 목사님이 박 목사님 여기 우리 그전에 갔던 그쪽 동네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굉장하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카페가 굉장해봐야 카페겠지. 그냥 카페를 목적한 거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 있다고.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한 1년 전에도 그런 거 없었는데 솔밭 한가운데 도로 쪽에 가까이 카페를 잘 지어서 그 카페 건물 안에도 손님들을 받고 솔밭 쪽에도 야외 그 테이블 놓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제가 그런 데를 보지 못했어요. 주차장이 식당 주차장도 아니고요. 카페 주차장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까지 있더라고요. 주일 오후인데, 점심때 막 지날 그때인데, 그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세상에 카페 제1, 제2, 제3 주차장이 이렇게 큰 카페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잘 해놔가지고 소문이 나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야, 소문나니까, 거기도 춘천시에 뚝 떨어져 있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차들이, 우리 사람 같이 가서, 그 카페에 지나간 거 생각나요? 증인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야, 카페 문화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 춘천 제구석 근데 사람들이 와서 새 주장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길에 김 목사님이 이거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소문나야 돼요.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눈에 보인다. 예수님이 거기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다. 이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참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바 양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그런 카페 만들기 위해서 돈 많이 투자했을 것 같더라고요. 솔밭도 다 정비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무슨 말입니까?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거기다가 정말 관심을 쏟고 그렇게 해야지
오다 가다 한번 들르는 예배 정도 해갖고는 턱도 없는 얘기다. 그러시죠. 자, 그 여왕은 스바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성경이 그러있습니다. 심이 많은 향품을 가지고 또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요즘으로 말하면 10톤 트럭 가득히 싣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가 솔로몬을 찾아온 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그렇지 찬양하지 않고서는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그 여자가 만나게 된 거죠. 스바 여왕을 압도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왕궁의 화려함, 또 솔로몬을 옹립하고 서 있는 신하들,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또 여기 보면 왕궁, 그 상의 음식물들, 그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이 왕좌 말고요, 신하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보고도 놀라 자빠질 정도였고, 시립해서 서 있는 종들과 그들의 관복,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들, 술관원들, 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등, 자, 그녀는 모든 광경에 압도당해,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감동되어 그랬는데요. 제가 세번역을 보니까 그 정신이 황홀해졌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는군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 주님의 기쁨 교회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는 들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우리 들은 건 절반도 못 들었다고. 이렇게 귀한 교회였느냐고. 여러분 지금 시화에서 왔잖아요. 제가 셀교회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콜롬비아, 저기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의 ICM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전 세계에서 5,000명이 찾아왔어요. 콜롬비아에. 1990년도, 2000년이죠. 1990년도에 싱가포르를 갔더니 거기서 전 세계에서 1,400명이 교회를 배울리고 교회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우고 또 그들이 또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 때는 틀렸어요. 다음 목회자가 와서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용순 형제가 목자장이 돼가지고 온 목회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내가 3번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그 목사들이 나는 저렇게 목회를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영순 형제가 아멘을 했나 안 했나? 그런 생각하면 제가 그런 교회를 여러 번 다녀봤잖아요.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야, 여기에 주님 계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요. 여호왕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을 합니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와, 당신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군요. 참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이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군요. 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와서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여왕이 솔로몬의 왕으로 세우신 분, 또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네. 아니, 당신이 임동면 목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하셨군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에 그가 누구도 그렇게 많은 선물 드린 적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던 심히 많은 금, 보화, 또 향품,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금 120달란트를 드렸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봤죠. 120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금 무게가 얼마입니까? 4톤입니다. 4톤. 4톤의 금을 드렸다. 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두로의 히람 왕이 금 120달란트를 드렸다 그랬는데 시바의 왕도 120달란트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되죠. 심히 많은 향품,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오빌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무역을 한 것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오빌이 어디냐? 오빌은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하고 또 아프리카 반도하고 사이에 있는 해협이 있죠. 그걸 다 맨 꼭대기 위가 그 해변 끝에가 수에즈군하고 홍해라 그러죠. 거기를 홍해 쪽에 아라비아 반도 남쪽, 요즘은 예멘이나 예멘하고 뭐가 있죠, 이게? 예. 하여튼 아라비아 남쪽 끝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오빌에선 순금, 정금이 채광이 돼서 이것이 이제 세계로 소문난 기금으로 팔렸던 곳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교육을 했었고 레바논에서는 백향목을 수입했는데 여기는 백단목을 수입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백단목은 백향목만큼 큰 나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주목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아주 단단하고 나무를 켰을 때에 백단목이니까 하얀 색깔과 붉은 색깔이 섞여 있는 나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가 보니까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다. 기둥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난간으로 만들었고 또 악기들을 만들었다.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뒤틀리지 않고 단단한 그런 아주 단단한 목재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후에도 온 일이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 13절 마지막 절에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녀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그곳에 와서 직접 보았던 그 왕국의 화려함과 그 휘황찬란함,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그냥 완전히 기가 죽어서 참으로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열심히 건축해야 돼요. 한날의 잠에도 지금 건축 책임자죠? 목자가 건축 책임자지. 여기도 우리 교회 온 지 며칠 안 돼서 이번에 안 세웠지. 내년도에는 이제 건축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끝의 수고를 통해서 소문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을 기필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시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을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한 비전도 다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탁월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